에베소 3장 우리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하다는 것은 영원한 현재를 말합니다. 사람 편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 나눠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 자체입니다. 때문에 미리 아십니다. 미리 아시기 때문에 미리 아는 그것을 미리 말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리 말씀하신 그것을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 가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와 더불어서 평안약을 굳게 정하게 되고, 또 고고로 예표된 이 러시아가 두목이 되어서 그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쳐 내려올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평화와 전쟁이 거의 동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는 미국과 러시아가 협력해서 아랍의 주변 나라들과 평화협정을 열심히 맺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평화협정을 맺었고, 바레인과 평화협정을 맺었고, 또 올해가 가기 전에 몇 나라와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언론에서는 지금 중동의 평화 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거의 어떤 흐름 안에서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예언되어진 러시아와 연합국이 이스라엘을 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게 되면 러시아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칠 때 핵심 국가가 러시아와 바사로 예비된 이란과 터키입니다. 이란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고 아주 이란의 목적이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거의 그냥 그리 선언하고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러시아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갈고리를 탁 채워가지고 자갈치에 시행하게 되면 고개 은우 있잖아요. 그러면 갈고리를 탁 채가 딱 그 표현입니다. 에스겔서 주님의 갈고로 딱 아가를 깨가지고 끌어내버린대. 강권적으로 그냥 끌려 나옵니다. 터키입니다. 이번에 터키가 왜 러시아 연합국에 합류해서 이스라엘을 칠 수밖에 없는가를 알았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10월 1일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터키의 수도가 이스탄불입니다. 두 번째 도시가 앙카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앙카라에서 국회의원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연설을 하면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아주 공식적으로 자기 자국의 국회의원들이 모인 그 모임에서 예루살렘은 우리의 도시다. 예루살렘은 터키의 도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니까 1차 세계대전 전까지 1516년부터 1917년까지 400년 동안 오스만 투르크 제국입니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1516년부터
1917년까지 예루살렘을 지배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통치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스렸습니다.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터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터키를 말해 투르크 전사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917년에 1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대영 제국과 영국 제국과 연합군에 의해서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패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이걸 그대로 이번에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는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눈물을 흘리며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이곳에서 오스만 제국 저항군의 발자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루살렘은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우리의 도시입니다. 원래 우리 것인데 영국연합군이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날마다 예루살렘에 있는 상징적인 모스크인 알-아카사와 바이돔 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거니까 우리가 되찾겠다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국회의원들이 모인 그 모임에서 터키 대통령이 저 우리 거야 반드시 찾아야 돼. 우리가 빼앗겼어. 400년 동안 우리가 지배하고 점령했던 우리 것인데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우리가 빼앗겼으니까 다시 회복해야 돼. 전장은 여호와께 송하옵니다.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1917년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패전해서 물러갔습니다. 그 땅에 영국 해상 발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옛날 너희들의 땅에 들어와도 좋다 라고 발포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옛날 자기 민족에 살았던 고통 1900년 전에 잃어버렸던 그 유대 땅에 그들이 들어와 살 수 있는 합법적인 지위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것이 성유국 영국이 허락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화과나무의 비를 통해서 죽었던 가지가 뭐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졌다는 것은 이제 생기가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1917년입니다. 1917년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 터키는 물러가고 패전에서 물러가고 전 세계에 있던 유대인들이 옛날 그들 땅에 들어와 살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을 갖추고 들어와 살기 시작했고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버림으로 세계의 독립국가로 선포되고 입사를 되었고 49년에 유엔에 가입하게 되었고 2020년 10월 1일에 지난주 목요일에 이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저 우리 거야. 우리가 차지해야 돼. 다시 우리가 빼앗아야 돼. 4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통치하고 지배했던 저 예루살렘 우리 도시야. 그러면서 거기 있는 알-아카사와 그 사원, 돔사원 우리 끊임없이 그 날마다 기도한다. 뭘 기도하겠습니까? 찾아야 됩니다. 저거 찾아야 됩니다. 저 우리 성지입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주 목요일 10월 1일 이야기입니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 이 생명성에 대해서 소름 끼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동안 이스라엘과 터키는 우방입니다. 엄청 우방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저 우리 거야 찾아야 돼. 400년 동안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렸던 우리 도시야. 100년이 지난 다음에 현 터키 대통령이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러시아를 주님이 러시아를 갈고로 딱 끼워서 끄집어낼 때에 이란은
얼씨구나 좋다고 이스라엘을 아주 멸망시키려고 동참할 것이고, 터키는 왜 동참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자기 거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다스렸던 저 예루살렘이 우리 도시니까 우리가 탈환해야 돼. 우리가 지배해야 돼. 우리 소유야. 러시아는 보물 때문에 침략합니다. 이란은요, 이스라엘 시온주의가 꼴보기 있어서 멸망시키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터키는요,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마치 미가서 5장 2절 말씀같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에브라데에 탄생한다고 기록된 그 말씀을 주님 이루시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동정의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거기서 10달 있었습니다. 때가 되니까 주께서 그 나사렛에서 태어나면 안 돼. 말씀이 안 이루어지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께서 그냥 요셉 보고 그냥 마리아 보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베들레헴 빨리 가라. 거기서 나왔어 돌아와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주님의 그 탄생이 온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가이사 아구스를 움직여버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혼자 갔다라면 이게 수요 비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혼자 갔다라면요 어떻게 공개적으로 어떻게 주장할 그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 한 사건을 위해서 로마 제국을 움직여가지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약 2주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아이 낳을 때가 돼가지고 주님이 탄생했듯이 그렇게 함으로 말씀을 이루었듯이 철저하게 주님은 미리 아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정확하게 주님이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소름 끼칩니다. 야, 이것 때문에 터키가 저 도시가 우리 거야. 400년 동안 우리 선조가 점령했던 우리 땅이야. 그 우리가 빼앗아야 돼. 빼앗는 게 우리가 빼앗겼으니까 다시 탈환해야 돼. 이 사상으로 가득 차 있어. 이 사상,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하여.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문제를 자국의 국회의원이 모인 자리에서 말한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겁니까? 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위축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가야 할 길을 가야 되지 않겠냐. 할렐루야. 주님께서 길을 올라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주님께 말씀하죠. 주님 헤롯이 주님을 잡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주님 예루살렘 가면 안 됩니다. 그때 주님 뭐라 말합니까? 가서 저 여에게 말하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길을 아시고 그 길을 갑니다. 우리 마찬가지 여전히 주님은 역사 속에서 주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서 주의 역사를 신부단 역사를 날마다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이것만으로 충분히 준비될 수 있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우리가 안다는 개념 말고 안다는 개념 말고 마치 우리가 자 다시 야고보 1장 이제 내 것 삼아야 됩니다. 내 것 내 소유 야고보 1장 25절 야고보 1장 25절 시작. 아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것이 신약입니다.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그냥 한번 말씀 듣고 아는 것으로 잊어버리고 아 나 말씀 들었다 나 말씀한다 그 수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가 아니고 그 들은 말씀 어떻게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그 일에 복을 받으리라.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내 것으로 삼았어. 철저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실제가 되어지고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자,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그 말씀을 밥상에 놓인 밥이라 합시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은 이것을 먹기 위해서 내가 손으로 집어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럼 먹는 것은 뭐 하겠습니까? 행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고보 1장 25절 말씀을 적용하게 되면 주님께서 밥상을 차려놓고 뭐가는 말합니다. 그를 먹기 위해서 그것을 집어드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듣는 거요. 들어야 행할 수 있으니까. 아멘. 그럼 여기서 내가 입에 이 손에 들고만 있으면 내 것이 안 됩니다. 내가 먹어버려야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에너지가 되고 건강이 되고 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었다고 다 된 줄 아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고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1장 25절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들었냐? 그럼 그 들은 말씀을 네가 실행해봐라. 그러면 그 행하는 일에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실제입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실행하는 자에게 말씀이 실제가 되는 주의 복이 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믿기 위하며 실행하기 위하며 실행할 때 그 말씀이 실제의 복을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측량할 수 없는 그들의 풍성을 말할 때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안에 풍성한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구속이 있고 속죄가 있고 구원이 있고 치유가 있고 평강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삼은 나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잠언 11장 9절에 몇 절에? 기억해야 될 구절입니다. 잠언 11장 9절에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무슨 지식? 그 지식 증강사입니다. 내가 듣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입니다. 아멘. 의인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진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호세아 4장 6절은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데 여러분 이 두 개가 너무 선명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주님이 한탄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망하고 잠언 11장 9절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아닙니까? 그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무엇이면 의인은 그 지식 내가 아는 지식 내가 들은 지식 말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은 포괄적입니다. 우리가 가는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구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영과 혼과 육신과 삶 속에서 이루어질 구원. 아멘.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잠언 11장 9절.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의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날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자기가 아는 말씀의 지식을
실행함으로 주의 구원을 누리며 갑니다. 아멘. 자, 잠언 11장 9절. 잠언 11장 9절 시작. 네.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리스도의 청량하심과 풍성, 그 첫 번째 요소가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풍성함 안에 우리의 속죄가 있고, 우리의 구속이 있고,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의 평강이 있고, 우리의 치유가 있습니다.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날마다 내 것으로 이루어져 가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데,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을 얻어 누립니다. 아멘. 하오니 우리 미래의 모든 식구들은 그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받았다는 그 낮은 초보적인 수준의 의인의 단계에 머물리지 말고, 내가 아는 말씀의 지식, 내가 들은 말씀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필요한 모든 구원을 얻어 누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수준까지 날마다 올라가자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총체적인 구원이 필요합니다. 영혼육의 구원과 삶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의 금지심,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역사하심이 총체적인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필요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필요합니까?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단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올리와서 보좌편에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 다 끝내버린 거예요. 주님은 다 완성해버린 거예요. 이제 다 이루는 그것을 네가 찾아라 이 말이요. 난 할 것 됐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나는 다 이루어놓았다. 너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내가 다 이루어놓았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보좌편에서 이제 앉아있다. 다 이루어놨으니까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말씀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가는가, 의인이 그 길을 간답니다. 여러분, 죄인의 길을 가지 말고 날마다 의인의 길을 갑시다. 의인이 누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주님의 백성이 두 종류인데, 한 종류는 지식이 없어 망해. 한 종류는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구원을 얻고 누리며 가. 이것을 주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내가 아는 지식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게 필요한 모든 구원을 얻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님이 주셨으니까,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놓았으니 이제 네가 가진 지식으로, 이게 말씀입니다. 네가 가진 말씀의 지식으로 네 것 삼으라. 네 것 만들어 쓰라. 아멘. 그것이 지난주 그리스도의 측량하신 풍성의 첫째 요소입니다. 오늘 나머지 주님 잘하십니다. 주님 잘하십니다. 주님 잘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구원의 문이시요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입니다. 구원의 문으로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구원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두려움 없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의와 내 어땀을 가지고 나오면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자는 주님 앞에 두려워서 못 놉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의 어땀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에베소 3장 12절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는 그 다음 주 하게 될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12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담대함과 당당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눈치 보면서 안 그런데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 에베소 3장 12절. 자, 에베소 3장 12절 시작.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 주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보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당당하게 합니다. 자신을 보게 되면요, 주님 앞에 어느 누가 당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어느 누가 주님을 담대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주님을 당당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어렵다 신청하면 그 의 때문에 주님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입니다. 누구나 예수 앞에 나오면 누구나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는 믿음을 의지하고 누구나 주님 앞에 나오면 피부색을 따지지 않냐고 외모를 보지 않냐고 인간의 계급과 인간의 어떤 신분을 보지 않냐고 그런데 예수 이름 때문에 그 문을 활짝 열어서 할렐루야 들어가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세상 살아갈 동안에 변화되라고 새로워지라고 주님 닮아가라고 더 풍성히 얻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자, 이제는 우리가 근데 역시 사람의 원함이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의 문을 들어가서 생명 얻은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자는요, 주님 더 풍성한 생명 주시다 말씀했으니까 날마다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이걸 구하는 자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몇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문둥병자가 자기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사업도 할 수 없어. 어디 동네에 들어갈 수도 없어. 누군가 와서 먹을 것을 줘야 돼. 그런데 주님께서 그 문둥병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빵을 가져갑니다. 배고픈 문둥병자의 빵을 주님이 막 허겁지겁 먹습니다. 주님이 진짜 목적은 빵이 아니요. 할렐루야. 빵을 통해서 그들을 치유하고 치유하는 것이 끝나는 시간 그들에게 영원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그 목적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배부르니까요. 주님 말 더 청할 것이 없냐? 이제 배부름이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이제 배부름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이제 잠시 배부르니까 한 끼 배부르니까 여러분 문둥병 고쳐버리면 농사되면 계속 먹고 삽니다. 머리가 돌아가야지. 한 끼 배불러가지고 더 청할 수 없으면 어떡합니까? 주님이 문둥병 고쳐버리면 평생 농사 지을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고기 잡아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데 한 끼 배불러도 더 청할 것이 없대. 문둥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죄까지 주님 용서해주고 영혼까지 구원받아버리는 영원히 주님의 유업을 누릴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수준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끼 동량에 만족하고 한 끼 구걸에 만족해서 이제 더 청할 것이 없으면 일이 안 돼. 우린요 구원의 문 들어간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생명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 날마다 더 풍성하게 내게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활짝 열어주십니다. 내 영혼아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하는데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찾는데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드리는 데에 소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로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를 살려주고 그를 구원한 다음에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내 뜻이다. 전능하신 주님은 생명의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청량할 수 없는 그들의 풍성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날마다 생명의 풍성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욕심 때문에 썩어질 것을 구해도 주님이 주시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님 날마다 생명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주님의 지혜로 내게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솔로몬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1,000마리 희생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주님이 감동이 돼서 묻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솔로몬이 왕이니까 주님 내게 백성을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세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맞았어. 맞아서 주님께서 전무한 지혜를 주고 그가 구하지 않은 장수와 부귀까지 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해도 주님이 기뻐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주여 날마다 나에게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주님의 뜻이 그렇대. 나는 너에게 너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주는 내 뜻이다. 하지만 나는 구하는 자에게 준다. 전능하신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의 풍성함을 받아야 그 생명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장이 일어납니다. 자라감이 일어납니다. 신의 성품에 참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 생명 역사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마지막 때 주의 뜻을 쫓아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주여 오늘날 나에게 주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부어주옵소서.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아멘. 보세요. 육신의 생명도 생명이 빈약하면 골골골골 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생명이 빈약하니까 골골골골 하지 않습니까? 물론 골골 80일 하더만 영적으로 마찬가지. 영적으로 생명이 빈약하면 영적으로 골골골 하는 거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보다는 생명이 충만해야 이길 수 있으니까 강건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나의 속사람이 주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충만해서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우리 아버지 마음도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날마다 내가 주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풍성하기를 원하고 내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구하자 이 말이에요. 청량할 수 없는 그들의 풍성이 생명 속에 있으니까 날마다 충분한 생명과 풍성한 생명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주님의 구원은 빛의 구원이요 빛으로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는 구원이고 빛으로 나오게 하는 구원이고, 그래서 온 세상이 빛이 없는 가운데서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자리 잡고 사람들이 그 속에 질퍽거리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구원이 뭐로 임합니까? 빛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주님의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해? 생명에 충만하기를 원해. 그럼 생명에 충만해 다른 말로 뭐겠습니까? 빛에 충만입니다. 주님의 빛은 생명입니다. 주님의 빛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빛은 풍성함입니다. 할렐루야. 빛으로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구원은 빛으로의 구원이고 빛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로서 주님에게 붙어있는 자에게는 절로 과실을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럼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의 가르침 안에 거하라. 주님의 교훈 안에 거하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거하라. 그럼 어떻게 내가 주님 안에 가는가? 주님의 말씀 안에 가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말씀 안에 가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말씀하신 가르침 안에 가라. 그 가르침의 정신 안에 가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초림의 때의 유대인들의 실패가 무엇인가? 문자는 알았습니다. 근데 그 가르침의 정신은 몰랐습니다. 문자는 알고 문자는 외우고 문자는 달달달 암송했지만은 그 가르침의 정신 안에 거하지 아니하므로 말씀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 미라 식구들 주님의 가르침 안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주님 안에 가는 겁니다. 자, 저거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예,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시작. 아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주님이 말씀에 가면 참내의 제자가 된다. 그럼 주님의 말씀에 간다는 말이 우리가 이해하시기 뭐라고? 주님의 가르침 안에 살아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살아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가 참제자입니다. 주님의 참제자는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날마다 살아갑니다. 이것이 야고보 1장 25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잊어버리면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 없어.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 실행하는 일에 주의 복을 받으리라. 내 영혼아, 말씀을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날마다 살아가자. 아마 오늘 우리 기독교 2000년 동안 기독교계 현대 기독교
최고 약점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데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이 미흡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자제가 되고, 이것을 쉽게 풀이를 못 해준 거예요. 그럼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의미지? 이게 풀이가 나와야 된대. 내 말에 거한다. 이 풀이가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고,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 속에 실행하는 것이고, 주님의 가르침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참 제자가 됩니다. 그러면 100% 알곡됩니다. 아멘. 주여, 날마다 들은 말씀에 가르침 속에서 그 정신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럼 그 정신이 무엇이면 간단합니다. 사람아,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네가 공의를 행하며 인애, 자비, 친절, 인자함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아니냐. 이게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아멘. 이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거짓 제자가 아니고 참 제자, 진짜 성도, 주칭이 아니고 진짜 주님을 알고, 주여, 날마다 말씀의 가르침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가 말씀의 가르침 속에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반드시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미리 지레 겁먹고 어떻게? 이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해보자. 한번 해보자. 우리 괜찮아. 한번 해보자. 그녀랄까. 한번 해보자. 주님 내 안에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서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죠. 새 마음 우리 안에 주죠. 또 주님의 신을 주셨어. 주님의 그래대로 행하게 하셔. 전능하신 주님이 마음만 먹으면, 원하게만 하면 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가르침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로 살아갈 수 있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고, 자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마귀는요 절망할 준비다. 넌 안 돼, 니 못해. 어떤 네가 말씀 들었으니까 네가 신이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주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든.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피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신이라 하였거늘. 나는 지금 가위 떨리네. 하나님의 말씀, 나는 작은 신입니다. 뭐마다절 대문자 질가시 아니고 소문자 가. 작은 신. 이 말은 신적 존재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주님 잘하십니다. 출애굽기 1장, 아니 7장. 예, 출애굽기 7장.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표가 있습니다. 신에 대한 예표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빛을 따라서 인간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우리 신이 되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만의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저렇게 7장 1절에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그래 공감할 거예요. 여러분, 자 시작. 주님이 모세를 보고, 모세야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뭐가 되겠다? 신이 되겠다. 주님이
벌써 구약했어. 주님의 모습은 모세야 너 두려워하지 마라. 원래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애굽에서 쫓겨났습니다. 40세 자기 혈기로 뭘 하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 쳐 죽여가지고 얼마나 무서움이 뛰어나더니 한 칼이 죽여가지고 그냥 파묻어버립니다. 감내한 거죠. 다음날 나가보니까 히브리인끼리 싸우니까 왜 형제끼리 싸우냐 하고 중재하려고 하니까 이미 소문이 나버렸어. 말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네가 어제 애굽 사람 쳐 죽여 나도 쳐 죽일래? 라고 말 듣고 하니까 모세가 겁이 나서 도망가 버립니다. 주님께서 그 도망자 모세 보고 살인하고 도망자 모세 보고 애굽으로 가라 말합니다. 바로 서라 말합니다. 그럼 모세가 모세죠. 나는 살인자, 넌 도망자, 난 죄전자인데 어떻게 애굽에서 나를 죽일 거니? 주님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너로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하겠다. 뭐만 예대죠. 그렇다고 모세가 하나님입니까? 그게 아니 아시죠? 신적 근현을 주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도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했다. 아멘. 그런 자 우리입니다. 우리.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말씀대로 능히 살 수 있고요. 주님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 우리 신이 돼 이것만 딱 잘라 말하지 말고 통째로 다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딱 갖다 대버려. 봐라 주님이 모셔보고 신이라 하지 않았냐. 그 다음에 시편 82편 4절로 6절 다 갖다 대버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0, 30 갖다 대버리면요 샤토모스 돼버려. 그 정도로 믿음이 귀하고 그 정도 말씀을 받으면 귀하고 우리 충분히 주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마귀는 너는 못한다 하니까 사람을 절망시켜. 목사들 중에서 저도 목사입니다. 목사들 중에서 믿는 자들 중에서 우리는 말씀대로 못 살아 절망시키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우리는 온전케 못돼 이렇게 많은 자가 성도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못하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것도 지금 주님 잘하십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끊임없이 중에서 내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이 그걸 못할 거 하게 하는 거요? 신약에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원해라. 네가 하고자 해라. 그럼 내가 할게. 그 말 아닙니까? 나는 내 주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간다는 말이 주님의 가르침 안에 간다. 주님의 말씀에 간다.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동일한 개념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시작. 아멘. 핵심이 뭡니까? 주님 안에 가는가. 그런데 어떤 믿는 자가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서 나는 주님 안에 간다고 말한다 합시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자기는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이 나는 주님 안에 있어. 나는 주님 안에 그해. 근데 그의 삶이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자기 말씀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삶을 산다 말합니다. 산다고 봅시다. 그러면 주님이 볼 때 그는 주님 안에 가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 간다는 표정이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일단 그런 마음이 원만 먹어도 충분히 그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열매 맺어? 저절로 열매 맺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면 저절로 열매 맺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럼 정말 주님은요 진짜 말씀을 점점 열어주셔. 절로 열매를 맺는 법이 뭔지 알려주세요. 아멘. 내가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 열매 맺을 애 안 써도 성열매 맺습니다.
빛의 열매 맺힙니다. 신의 성을 참여 하나님 열매 반드시 저절로 맺힙니다. 내주하는 성령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삶을 살아가면 열매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신의 성을 참여한 열매, 하늘의 지혜의 열매 저절로 맺힙니다. 아멘.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이 그래 저절로 맺힌다는데 내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이 나는 저절로 맺힌다는데 이게 솔직히 그 한다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주께서 그것은 내 말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다. 내 말에 한다는 것은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 간다는 것은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말씀 그대로 저절로 열매 맺습니다. 성열매 저절로 맺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어긋나잖아요. 그런 마음에서 회개하죠. 그럼 돌아옵니다. 또 그 길을 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잘 아십니다. 아멘. 네 번째, 그리스도는 나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십니다. 이것이 청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누립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식의 길을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열매 저절로 맺힙니다. 애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고전 1장 30절 그리고 힘쓰고 애써서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마음만 먹어도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이 행하게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잘해 보입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잘하십니다. 아무나 소스 받아버리고 주님 잘해 보시면 안 되겠어요. 주님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잘하십니다. 주여 날마다 내 육신의 생각은 말씀 앞에 굴복되고 주의 말씀 안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고전 1장 30절 고전 1장 30절 시작. 정말 신약의 보배로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하늘교로부터 나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늘교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살아계시면서 무식한 나에게 지혜가 되십니다. 아멘. 불의한 나에게 의로움이 되십니다. 더러운 나에게 거룩함이 되십니다. 죄인인 나에게 구속함이 되십니다. 정보 아닙니까? 이것이 청량할 수 없는 그들의 풍성입니다. 날마다 내 것 삼고 삶 속에 역사하게 하는 힘이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만물을 행하신 하나님의 첫째 역사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제일 먼저 역사가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입으로 주님께서 있으라 말씀하고 입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 행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선포하세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말씀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십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나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나의 구속함이 되십니다. 때문에 나는 어리석고 무식하고 우둔한데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지혜가 되시기 때문에 지혜롭게 말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생각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분별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우둔한 나에게 지혜가 되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어리석지 않습니다. 아멘. 날마다 지으신 주님 높여드리고 진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 주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그 주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그 주님이 나의 구속함이 되셔서 구속의 길을 가게 하시다가 마지막에 몸의 구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의 남편이 되십니다. 이것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입니다. 최종적인 풍성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절 고린도 후서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요 나의 남편이 되십니다.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이 주님의 풍성을 우리가 요점을 봤습니다. 하지만 지식적으로 우리의 아는 것으로 묶어두지 말고 감추인 보함이다 찾아내어서 소유하고 날마다 이것을 입으로 선포하고 실행하고 그 가르침 안으로 살아가서 내 것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내 것 삼아 누리며 가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 11장 9절에 뭐라고요? 주여 정말 감사합니다.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갑니다. 날마다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는 지식을 파묻어두지 말고 활용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아는 것을 활용할 줄 압니다. 아멘. 이거 하고 마칠게요. 아이들이 구구단을 외우지 않습니까? 근데 한 5, 6살까지 구구단 모르니까 이제 계산할 때 손을 냅니다. 손을. 그래서 7개 더하기 7개는 몇 개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7. 하나, 둘, 모르게 내려버려요. 7개 세고 3개 남으니까 세봐도 음식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이 수준이 이 수준. 근데 구구단 알면은 2, 7이 14 손가락 가지고 셀 필요가 없어. 최고 낮은 수준은 손가락이 세는 거예요. 10개만 세, 10개만. 10개 넘으면 계산을 못해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머무르면 안 돼요. 구구단 우리 다 배웠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구구단을 가지고 가게 가지 않습니까? 외운 지식 가지고 가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뭘 사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오면 이것을 곱하기 하고 나누기 하고 빼고 대기 해가지고 줄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 안 합니까 여러분? 그 막 카드 긁어버립니까? 지식을 쓰자 이 말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아는 지식을 쓰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요즘은 전자계산기 나오고 카드 넣으니까 계산 안 하니까 이제 손을 쓰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말씀을 똑같습니다. 내가 아는 말씀을 믿음으로 쓰자.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날마다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을 누려갑니다. 여러분 청량할 수 없는 그들의 풍성을 우리 요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풍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보시면서 많이 찾아내시고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길 끝에 우리 주님께 갑니다. 이렇게 누리다 주님 앞에 갑니다. 그렇게 단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경감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들의 풍성을 감사하고
우리가 듣고 먹은 이 말씀을 우리 아는 것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이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내 것으로 권리를 주장하여서 날마다 내 것으로 누리며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호시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 없음을 망한다 안타까워하시고, 잠언 11장 9절에 의인은 그가 아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을 얻고 누려간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미랄의 식구들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사오니 이제 의인의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말씀의 지식으로 날마다 필요한 모든 구원을 얻고 누려가는 그런 우리 미랄 되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듣고 먹은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실제가 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살게 하셔서 그 열매 역사를 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며 증명할 수 없는 그대의 풍성을 알아서 이제 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 그 영광 속에 주님 배우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주께서 미랄에 보내준 소중한 영혼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